오늘은 삶의 전 영역에 믿음의 깃발을 꽂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3장까지 한 12장 정도 되는데 한 44주간 거대한 1년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모든 신앙의 DNA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도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을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마지막인데 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 뉴스를 보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늘 사망자 수가 늘 연일 보도가 되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있죠. 죽음은 특별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매우 우리에게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매우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다룬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의 다룸과 달리 믿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영혼의 세계와 연결시킵니다. 링크를 하는 거죠. 믿음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문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에 눈이 떠지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꽤 흐른 것 같아요. 어느덧 사라의 나이가 127세, 사라보다 10살 많은 아브라함 137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몇 세예요? 37된 아주 장성한 노총각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때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여러분 좋다고 해도 뭐 천년만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언젠간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이 여러분 먼 것 같아도 생각보다 가깝고요. 또 가까운 것 같아도 또 우리는 아직은 뭐 죽음은 나에겐 좀 먼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느 때는 너무 낯선데 또 어느 때는 너무 익숙한 게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참 이 시대 뭐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좀 씁쓸하죠. 언젠간 죽는다.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씁쓸하지만 이 세상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역한 적이 없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죽음 같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어느 누구든 누구나 이 진리의 말씀의 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한 번 들어가면 또 나올 수 없는 이 자리가 죽음의 수월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사랑하는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전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러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건널 수 없는 영원한 이별 앞에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기억하시죠? 거대한 미국마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메모리얼 파크를 지어놓고 기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근데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지만 사라의 죽음 자체를 언급하는 대목은 1, 2절밖에 없어요. 2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는 사라의 장례 문제. 그것도 뭡니까? 그 시신을 매장할 무덤을 확보하는 거기에 전부를 할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추모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게 아니라 그건 2절밖에 안 다루고 나머지 전부를 성경 한 장 전체를 그 무덤을 확보하는 데 할애한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벨라 굴로 알려진 이 무덤 확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창세기 저자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 일이지만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안다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을 들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걸어야 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 아주 예민한 말을 지금 던집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좀 넘어서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꽂히는 단어냐면 소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유지, 완전히 내 땅,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거의 거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땅을 남에게 파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면은 자기 가족으로 영입해서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땅을 팔든지 아니면 너무 급박한 아주 너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나 땅을 팔지 땅을 파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문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 아무리 죽은 자를 매장할 무덤이라 해도 땅을 팔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예민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안타깝고 애통하지만 또 이 무덤으로 사용할 자기 땅을 무덤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파는 문제는 좀 별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선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전에 선산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안에. 거기에 이제는 이렇게 매장을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거기 좀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선산 좀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이거 예민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선산은 좀 특별한 거죠. 때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느낌으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인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다. 최고의 고백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의 신앙과 삶은 일치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참되고 올바라지게 됩니다. 일치를 이루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오랜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거짓말도 치고 좀 사고도 치고 대형 사고 몇 번 쳤죠, 그죠? 막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해서 애굽 바로에게도 뺏기고 아비멜렉에게도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다 뒤치다꺼리 하시잖아요. 얼마나 뒤치다꺼리 하는지 모릅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뒷수습하시고 그걸 정리하시고 그걸 보담아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몫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단단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아주 이제는 견고해진 거예요. 그때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뿌리 깊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 사람으로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23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삶에 이방인의 눈으로 봐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상하게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플러스 알파와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의 평생에 나그네 영성, 떠돌이 영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넘사벽의 부호였습니다.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 중에 자식 약속도 있었죠. 근데 이삭이라는 자식을 받긴 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단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나그네예요. 객이에요, 객.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 거죠. 그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장차 자신이 갈 더 나은 본향,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또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갈 때마다 더 나은 본향, 자기가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그와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달복달하면서 한달복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둘 찾아지는 게 있고 얻어지는 게 있고 안정이 찾아와요. 안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안주하게 되죠. 안주하게 되면 어때요? 더 안주하고 싶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일함에 빠지게 되죠. 점점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전처럼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그냥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불 시대, 2만불 시대, 이제 3만불 시대로 가면서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갈망하면서 찾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듣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라는 이런 소리보다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요. 세상 사람들인 우리와 똑같네요. 어느 땐 더 심한 얘기도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아주 해괴한 말을 듣는 이런 지경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 바가 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저 사람은 비범하구나, 뭔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그 뿌리가 뭐냐? 나그네 영성이 없는, 떠돌이 영성이 없는, 너무 안주하고 뿌리 내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세상에 있을 때나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죠. 유산으로 남긴다 한들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 한 나라도 없어져 버리는 판국입니다. 한 제국도 없어지는 판국에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하늘에 있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거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쓰다가 가는 것뿐이죠. 누리는 것뿐이죠.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시죠? 많이 가지고 계셨나 봐요. 많이 가져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주할 것이 있어도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점점 커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별로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더 갖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왜 이거 자꾸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따로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 땅 주민 해쪽 속에 무한한 호의 아브라함의 반응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로 9절인데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 굉장한 흥정의 일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호의를 베푼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최대한의 어떤 겸손, 공손을 이제 표합니다. 서로 이제 적개심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매장할 소유지를 허락해 달라.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를 듣고 있던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땡 잡은 거죠. 그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땅을 100평이고 뭐 200평이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땅을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공개적으로 그냥 선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들으면 에브론은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상실한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호의를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뭐 요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 대목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되거든요. 아멘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또 에브론이 또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거래가 예사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12절로 16절도 또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에브론이 사라를 지낼 만한 그 조그마한 땅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어떡하죠? 그냥 굳고 사양을 합니다. 땅값을 자기가 정확히 치르고 이거를 사겠다고 우겨댑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상하죠. 에브론은 마지못해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하냐, 그냥 가져가라 또 그러는데 아브라함 절대 반대라고 은 400세겔 정확하게 값 치르고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값인 걸 알면 이 에브론이 완전 도둑놈입니다. 은 400세겔은 은 44kg예요.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이 1년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만한 액수냐면 연봉으로 따지면 적게는 40년입니다. 많게는 80년에 해당하는 돈을 이 조그마한 그 무덤 땅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달라는 거예요. 완전 도둑놈이죠. 에브론 그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간 떠보다가 굉장히 높게 책정한 걸로 간을 떠보다가 이거 딱 물면 그냥 팔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순진하게 에브론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거 덥석 받잖아요. 다음에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값을 치르고 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게 그때 상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에브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론이 당시 땅값보다 엄청나게 높게 책정한 거예요. 왜? 부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만 땅인가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 자리에서 그냥 현찰박치기 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 그냥 플렉스 해버려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냥.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 엄청난 값,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값을 80년에 해당하는 연봉을 하면서 그 조만한 땅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것일까?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사라 자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가는 길은 좀 평안히 가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일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사건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7절로 20절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확정되었다는 게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이걸 샀을까?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굳이 왜 샀을까?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별과 같은 또 모래알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 받은 거는 뭐죠? 이삭 하나죠. 근데 더 심한 건 땅이에요. 땅은 한 평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동가서 남과 북을 횡단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평생 이방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고 외국인처럼 살았고 객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이삭을 준 하나님은 땅도 줄 거라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믿었어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면서 그 조그만 막벨라굴을 사버린 겁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줄 것인데, 우리에게 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사겠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사겠다고 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마치 그런 겁니다. 요즘 뭐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도준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너 뭐 졸업 선물 뭐 하냐 그러니까 저 분당 저거 달라고. 그러니까 분당 내는데 그게 뭐냐 그냥 5만 평 그래 가져가라 이랬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왜?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게 이제는 그게 뭔지 알고 그게 한 거죠.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하는 힘이잖아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거를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걸 살 이유가 없는데 그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결국 이 가나안 전체 땅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전체 땅의 주인이 누가 됐죠? 헷 족속입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입니까? 지금도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 돼버렸죠. 여러분 장차 이 땅의 실소유자, 여러분 장차 땅의 실소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자가 결국은 그 땅의 최종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일 것 같은가요? 여러분, 한 나라도 사라져 버립니다. 한 제국도 사라집니다. 그런 판국의 여러 가지 땅의 분배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 지금의 땅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최종 확정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리 내 것 같은데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헷 족속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가나안 족속이요?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땅의 개념은 달라졌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나요? 전복 전쟁하는 거 여러분 나오는 거 맞나요? 다 교회죠, 교회. 땅은 뭡니까? 이제 땅의 개념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이제 땅은 뭡니까? 사람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영토에도 갇혀 있지 않고 지리적 위치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땅끝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활한 땅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땅이 되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땅이 뒤지, 땅이 먼저고 사람이 뒤가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땅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족속과 땅과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 영역이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영토가 되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뒤집어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뭡니까?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전복시켜버리고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이 땅의 실제적인 주인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이 땅의 주인들이 다 바뀌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재분배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에브론처럼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브론은 기억도 안 해요. 그 사람 엄청난 거 지금 그거를 얻었거든요. 은 400세겔. 근데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요. 에브론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땅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셈법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영원한 셈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보십시오.
그게 작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것을 준 사람도 있고 작은 것을 준 사람들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얻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의 땅이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사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주권의 영역으로, 다스림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돌려놓는 일을 할 때 장차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은 지금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거죠. 삶의 영역의 믿음의 깃발을 계속해서 꽂는 겁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깃발을 꽂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작디 작은 헌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장차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은 네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평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뚜벅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영원한 안주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소망 삼아서 이 땅을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권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한강대한지를 알면 여러분 눈이 에브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